이번 설에 미혼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명절에 즐겁지 않은 말을 듣는 것,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냐?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듣기 싫은 말,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 우리 미혼 남녀들이 대답한 것은 언제 결혼하냐? 남자친구 있냐? 여자친구 있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올해 새로운 1등은 돈 잘 버냐? 연봉 얼마냐? 회사 좋은 회사냐?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결혼보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가 더 궁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설을 세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봤더니 제사를 드리는 곳에 스마트폰에 그 제사 음식을 그 스마트폰에 사진으로 띄워놓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설날 제가 부모님 댁에 다녀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느 시어머니가 사연을 보냈습니다. 아들 가정이 왔는데 며느리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왜 안 왔냐고 물었더니 반려견을 키우는데 이 반려견을 데리고 올 수 없어서 집에서 반려견 돌보느냐고 며느리는 안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어머니가 사연을 보내서 세상 변하는 거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유 그거는 못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한 우리 라디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도 점점 꼰대가 되어 가시네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반려견도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어느 선까지 저희들이 그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할지 참으로 힘듭니다. 아무튼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하는데 그 가운데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중심으로 삼아서 세상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믿음만큼은 변하지 맙시다. 세상은 변해도 믿음만큼은 변하지 맙시다. 오늘 살아있는 예배 6번째 한나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해 예배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교회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에 살아있는 예배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주일에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이 예배가 죽어 있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 표현대로 샤카라고 하는 표현은 살아있다라는 표현인데 바로 그 샤카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 샤카의 예배는 이 예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결단 가운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것들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제 아이가 병이 들어서 굉장히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이를 수면 마취로 해서 다시 깨어났을 때 깨어나면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수면 마취 후에 깨어나는 날 제 아이가 그 1살도 안 된 아이가 깨어나면서 나 살아있어요 라고 했던 표현이 엄마라고 하는 한마디 그 외마디의 외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엄마라고 하는 외침으로 제 아들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깨달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라고 그 외마디 간절한 외침이 있을 때 저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욥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드렸죠.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욥이 이제 사단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 가장 먼저 욥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따져 묻거나 그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였죠.
그 욥의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 중 가장 먼저 욥이 한 것은 바로 욥기 1장 20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욥은, 아니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예배는 우리에 관한 것,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 이사야가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형식적인 제사를 준비하는 자였죠. 그러나 그 성소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고백했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로 서지요. 바로 예배자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준비하실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한 주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런 잘못도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렸죠. 세계 유명한 관광지, 웅장하고 거대하고 대단해 보여도요, 그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도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처소가 나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세워주신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말씀드렸죠. 또한 그렇게 회개하는 예배자의 삶이 성문 밖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성문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전 안, 거룩한 교회, 예루살렘, 대형교회 성전, 거룩한 지성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에 휘장 찢으셨고요, 부활 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성문 밖에서 그 십자가의 뜻을 이루셨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면 바로 그 예수님처럼 성문 밖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A급 예배를 위해 B급 예배자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법궤가 들어옵니다.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백성들과 함께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경배하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왕이니까 체면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의 높은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만 그곳에 보내서 야, 너희들이 그 법궤에 오는 것을 너희들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기뻐 춤을 춰라, 이렇게 하지 않죠. 다윗과 온 백성이 함께 그곳에 나가서 기뻐 뛰며 법궤가 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의 옷이 벗겨지죠. 그 부인 미갈이 그것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 자신이 B급이 되든 C급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맞이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여호사밧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예배자들의 은사로 만들어지는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말씀드렸죠. 여호사밧이 이전에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손을 합쳐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고 여호사밧은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지요. 종교개혁을 이루는 중에 또다시 외세의 침입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종교개혁의 진실한 마음대로 이제 외세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자들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제사와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본문인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더라.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제 새롭게 됐으니까 내가 원맨쇼 하면서 제사 드릴 게 아니요, 여호사밧은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의논하면서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함께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은사와 재능과 그들의 마음을 쏟아붓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오늘은 다섯 번째, 한나가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가진 자였습니다. 단순히 가슴 아픈 현실을 가진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한나는요, 속이 다 썩어 들어간 자였습니다.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린 자였죠.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진 자였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고향 사람 엘가나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나 말고도요, 엘가나는 브릿나라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었지만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엘가나는 이 브릿나와 결혼해서 또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그 브릿나와 그 자녀에게 줬다라고 증거하지만 이 한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 그보다 더 갑절을 주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한나는 브릿나에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기서 엘가나가 나서서 그래도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지만 한나에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한나가 상처받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남편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지만 전혀 회복되지 않죠. 정말 무너지고 피폐해져가는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13절에 보니 밖에 나가 그 술 취한 모습을 보이더라.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인생을 포기한 것 같이 분꼬리를 잡고 마치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기도하는 모습이라 기록합니다. 그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이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이상하게 본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울분과 격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한나의 한탄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답변을 해주는데 모든 성경 주석가들이 그 엘리 제사장의 답변이 성의도 없고 형식적이고 진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한나는요, 그 무성의한 엘리 선지자의 태도, 그 뒷면에 계신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 입술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심 걱정을 버리고 치유와 회복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이하에 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를 갖게 되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낳습니까? 정말 힘들게 난 아들이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을 하지요. 그런 후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든 회한과 슬픔, 서름, 고통, 상처, 아픔,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삭히고 또 삭혀서 승화시킨 후에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장의 기도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나의 기도문이 나오기 직전까지 한나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실패, 좌절, 그 인생의 절망이었죠. 오늘 본문 6절에서 죽었던 자나 마찬가지 인생임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스올에 빠졌다, 지옥에 갈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자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존 데니스라고 하는 사카, 살아있는 예배의 책을 쓴 이 예배 인도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한나는 황무함을 경험하는 자다. 황무함. 베런니니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불모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자,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서 이 황무함은 단순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그 의미를 황망함으로 표현한 것, 또는 의미 없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정말 공허하고 허무한 상태를 얘기하죠.
성취할 수 없는 꿈을 그래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켜주실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그 성취할 수 없는 꿈의 기도는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황무함을 경험하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침묵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이 황무함을 경험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고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게 됩니다. 직업을 정할 때 기도하고 성경대로 직업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일한 것에 비해 열매가 적고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기도하고 성경대로 사람을 만나 이 배우자와 함께 살았는데 내 가정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가정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도움과 배려를 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요 모함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정직하고 가장 바르며 가장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고 진학을 하며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정작 줄 잘 전 사람, 편법을 쓴 사람, 배경이 좋은 친구들만 성공하고 합격하며 그들만 잘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저구나, 패배자구나, 잉여인간이구나 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황무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그런 육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적인 상황을 통틀어서 황무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서 이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1차원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에 따라 기도한 것이 있겠지만 실제로 오늘 기도 안에는 한나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황무함에 대한 자신의 영적인 표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 곧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구원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한없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도 하는 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진실하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요, 그 이전에 한나가 보여줬던 황무함의 경험,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의 삶을 경험했던 것, 특별히 오늘 기도 가운데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스올에 내려보내게 하신 하나님,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 낮추게 하신 하나님을 한나는 그대로 그 인생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런 구렁텅이에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수옥과 지옥 같은 곳에 사정없이 떠밀어 버리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욕먹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더라라는 현실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한나는 그런 자신의 인생의 황무함을요 그대로 기도에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진실한 것이죠. 꾸미지 않습니다. 간증처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황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황무한 그 인생에 머물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황무함을 뛰어넘게 하시고 황무함을 극복하고 깨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결실을 소망하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고요, 살아있는 예배의 출발이 있다는 것이죠. 황무함과 공허, 허무가 내 삶의 99%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 1%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 모든 절절한 황무함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1%의 소망, 이 땅의 황무함을 저 세상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고백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시간 그것을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명량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번진 두려움이 문제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로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 표현이 이순신 장군이 직접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만든 김한민 감독이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리서치하면서 이 명량대첩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도저히 조건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이 상황으로는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 병사들이 그 왜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이걸 어떻게 영화로 만들까?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표현할까? 모두가 질 것이라고, 패배할 것이라고,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현실인데, 그때 이순신 장군은 독버섯처럼 퍼진 백성들과 장병들의 그 두려움을 1%의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300척이 넘는 왜군의 배가 몰려오는 가운데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더 병사를 늘려야 합니다, 더 배를 지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무섭게 몰려오는 적군을 향한 백성들과 군사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용기로 돌리고자 했죠. 그것은 그 안에 어떤 물리적인 변화나 가시적인 변화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백성들과 군사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죠. 저는 바로 이 점이 한나에게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이 가운데는 암으로 투병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주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지병, 난치병, 또 장애를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트라우마, 콤플렉스, 또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우리는 그런 모든 현실적 상황에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황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한나는 자신의 그 황무한 삶에 매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나도 자신 안에 느껴진 그 황무함 때문에 좌절했죠. 크게 실망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술 취한 여자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불모자 같은 불임의 몸과 황무지와 황망함의 존재 그 자체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황무한 자신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나의 삶을 살려주셨고요, 그의 삶을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세상 모든 것 위에 올려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런 한나의 결단 속에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사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가 자신의 그 황무한 모습을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전환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난한 그곳에서 다시 세워주시고 낮춘 그곳에서 다시 높여주셨을까? 저는 그것이 한나 자신의 황무함을, 한나는 그것을 겸손함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황무함을 겸손함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 내 콤플렉스, 내 트라우마, 내 장애 안 보이려고 하죠. 그것을 누군가가 얘기하면 제2의 피해를 입고 더 큰 상처를 받아 더 숨어 들어갑니다.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움츠리게 되죠. 한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자신의 들춰내고 싶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은 불임의 몸, 황무함, 열매 없는 자의 주홍 글씨와 같은 것을 도리어 스스로 겸손해지는 주님의 섭리로 깨달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스올과 같은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한나가 깨달은 것은, 그래, 나의 불임의 몸, 황망하고 황무한 내 몸,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약점으로 움츠러들거나 동굴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997년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천재가 하버드 대학에 청소하는 청소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 학생들, 아니 교수들보다도 더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온 환경 탓에 아주 불량한 삶을 살았고요, 매우 폭력적이고 똑똑한 머리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을 눈여겨봤던, 그리고 그를 챙겨주었던 하버드대 교수가 그를 자신의 친구였던 심리학 교수에게 상담을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 교수와 주인공은 누가 내담자이고 누가 상담자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 상담을 잘하고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서로 대안을 제시해주는 누가 보아도 이상적인 심리 상담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주인공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했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불화, 가정에서 버려짐을 받는 엄청난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콤플렉스, 또 그 가운데 불안장애, 많은 정신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재였지만 그의 인생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황무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로 심리학 교수하고의 살아있는 상담을 통해 힐링을 받습니다. 치유를 받죠. 그런 도중에 영화 말미에 이제 자신이 살았던 자신의 모든 트라우마와 콤플렉스가 있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자신에게 그렇게 치유와 힐링을 주었던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교수님이 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 한마디 가운데 그 주인공도 또 그 영화를 봤던 모든 이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잘못이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저도 영화관에서 이걸 봤는데 저도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이 대사가 나오는데 남잔데 울 수 없고 계속 헛기침만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근데 이 대사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고요, 함께 봤던 관객들도 참 많은 분들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음성이 하나님을 통해 한나에게도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 한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몸이 아픈 건 너가 잘못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너 가족에 문제가 있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지금 코로나 걸린 건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 안에 있는 모든 잘못과 상처, 고통, 너 때문이 아니란다.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한나의 황무한 몸, 불임의 육신, 황망한 심령,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여러분과 한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은 한나는 이제 더 이상 그 황무한 마음에 집착하지 아니하고요, 그것으로 오직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약하게 한 것은 곧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나의 허무함, 나의 황무함, 나의 부질없음을 통해 하나님은 겸손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나처럼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나와 같은 황무함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겸손함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황무함, 내 인생 가운데 아픔, 장애, 누구에게도 질투주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발견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나처럼 승화시켜서 이제 그 황무함을 겸손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서는 그 자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황무함, 그 고통은 우리를 끝내 높이 세우고 선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참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로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참 예배를 깨닫게 하시는 이 시간,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황무함, 공허함, 무지함을 내려놓고 예배 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여 황무한 인생을 마음대로 평가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쓰러진 자 일으켜 세워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